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잠깐 들렀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전주시의 화산동에 가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명은 린리 데이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한국에 파송이 되어서 최초로 순교한 여선교사님이십니다. 1896년에 처음에는 군산에서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이 선교사님은 결혼한 후에 전주로 내려와서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파송했던 미 선교부의 후원으로 병원을 지은 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였고, 그 감격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 멀고 낯설고 가난한 땅에 와서 그 고달픈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으로 삼아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누가 더 크냐,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금욕하거나 금식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뒤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영국의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건조한, 영적으로 건조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건조함을 극복해 보려고 헨리 무어하우스는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을 써봤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께서 뭔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였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 영국 전도자 중 최고의 설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는 전도준비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야 나는 이 땅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나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선전해 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제자라고 할지라도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 뒤에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뒤에서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위치가 바뀔 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업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범하였다면 한낱 우리는 얼마나 더 사탄의 도구로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장 삼으시고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뒤로 물러가십시오. 시작. 예수님 뒤로 물러가십시오.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2인자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영원한 2인자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원한 2인자예요. 1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저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집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 창고에 들어가서 양초 한 자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양초가 말을 하네. 그래서 옆에 있는 양초를 잡으려고 손을 뻗치자 그 양초가 또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저는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니 다른 양초를 사용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불을 밝히는 것을 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초도 또 말을 하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양초가 4개가 또 쪼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양초 4개가 함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초들이 탈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지금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 자루 안에 있는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갔더니 아내가 왜 양초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느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양초를 어디서 사온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중년의 남자가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 문 닫은 그 교회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동화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중년의 남자는 아마 주님이었던 것 같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 양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어리석은 양초와 같이 연구만 하고 있고, 고상하게 묵상만 하고 있고, 연습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내 생각에 힘이 들고 내 몸을 태우는 소모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이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시각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인식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좋다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겉으로 참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은 분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생각을 내놓아서 파탄을 낼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잘 하다가 인간의 생각이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답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가? 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는 서울대학교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는 과정을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막는 영역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의 발치까지 가지고 갔지만 더는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 손에 꽉 틀어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적당히 누리면 안 될까요?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신다. 네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네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너의 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네가 온전케 되려면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답과 나의 생각을 기꺼이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졌던 것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기 부인은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 때로는 나에게 편리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앤서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잡지에 복음서 이야기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대부분 햄버거와 피자를 사주는 데 사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쉽게 피자나 햄버거를 주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왔다는 비판입니다. 복음 안에서 있는 그 불편한 것을 배제한 채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의 상실을 우리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어쩌면 병들고 연약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한 이후에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도들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잊고 살았던 십자가를 내 일상으로 다시 끌어오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준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한번 짊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주님의 뜻이기에 복종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깊이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볼 각오로 내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